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도 여로보암이 있던 세겜으로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 열왕기상 13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어떠한 대접도 여로보암으로부터 받지 말라라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병든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 물어보게 합니다.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 아내를 보내게 되죠. 자신의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의 열 지파를 허락하시리라는 예언을 해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가 이전에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들을 낫게 해줄 것이다. 또는 이 아들이 회복할 만한 예언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미리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먼저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할 말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고하죠. 여로보암의 집안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서급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정말 끔찍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 심지어 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아들 또한 죽을 것이다. 문지방에 너가 발을 디딜 때에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17절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 디르사라는 지방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집안에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또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또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아들이 병에 걸린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해준 선지자 아이야를 떠올립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는 자신이 직접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것이 분명하므로 아내를 변장시켜서 음식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떡과 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된 베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눈속임에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루하루를 정말 진실하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다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삶이 고해주는 줄을 알아 진실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속임수, 인간의 잔꾀, 인간의 얕은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통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를 모면하는 신앙이 아닌 약속을 행하는 신앙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들고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고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을 했던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기 아내를 위장해 보냅니다.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를 찾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미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의 죄임을 알았다면 그는 아내가 아닌 스스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 회개의 길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 여로보암의 죄악을 생각했을 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떨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삼킬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 결국 여로보암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죄악의 심판 앞에서 그는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 또한 죄를 짓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급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 회개의 촉구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모면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여로보암 왕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